이제 기독교의 명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명절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질 않았고 부활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들마다 뜨겁게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적인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연관을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 너머에 약속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거는 지금이 아니죠, 미래죠. 시작.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기쁨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은 단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에서 대전환을,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시작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하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결코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 젊고 건강해서 기쁜 게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의 진리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주님에게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이미 보증되어졌다라는 이 사실, 인간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의미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결론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시키셨다. 여러분, 이런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한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달리는 걸 보니까 내년에도 열매가 달린다고 하는 보증인 것처럼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접붙임 당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슬픔이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재난의 대명사인 죽음을 해결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아닙니다. 주노라.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오셨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셨다면 그 평안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록 형편이 가난하고 육신이 질거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의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난해도 병에 걸렸어도 아이도 어른도 나이가 많은 노인도 no problem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끼쳐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묵시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헤어지고 주님이 죽으신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히 그들에게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그 이야기만 듣고도 걱정과 근심이 앞선 제자들을 더 염려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퍼합니까? 왜 영별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어떻게 해요? 부활의 기쁨으로 대전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때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보면서 이 근심이 기쁨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기쁨은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를 따라 주님의 제자의 도를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많은 우리도 기쁘게 될 것이다. 기쁠 것이다. 가난해도 기쁠 것이다. 암에 걸려도 기쁠 것이다. 기쁠 것이다. 우리가 때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주가가 올랐다고 투자한 땅이 굉장히 고가가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때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은 한석일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목적했던 것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해, 그리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근심과 기쁨의 사이를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착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기쁨 아니야. 그런 기쁨은 게임이 아니야. 영원한 기쁨이야. 누구도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야.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대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게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때때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웃음의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가장하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근심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근심하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 11절에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욥도 욥기 17장 17절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다윗도,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역시 근심이 많았던 사람들.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심과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걸고 나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나 같은 거 왜 근심거리가 없고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진솔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자아상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면, 그러면 바울은 이 근심 속에 함몰되었는가? 이 걱정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는가? 결코 아닙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근심이 변하여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기 경험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칠 줄 모르는 걱정이 있었지만 여기에 함몰되지 않냐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과연 이 근심 속에, 이 걱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심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이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해, 감사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셔, 내 마음을 지켜주셔. 필리핀과 같은 어려운 나라에서는 돈 많은 부자는 총을 든 가드를 집집마다 가게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는 총을 들고 있어도 마음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철옹성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근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염려가 그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환경은 어렵지만, 육체는 병들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이 대한민국을 보라. 우리의 선조들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남한 땅을 나무를 심고 그를 가꾸고 키워서 수목이 울창한 산천초목을 만들어 놨는데 부주의한 인간들의 행위와 못돼 먹은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곳곳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산들이 잿더미가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야. 그 골짜기에 살던 사람의 집들이 다 타버렸다. 너무 황폐화되었다. 에이아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땅은 풀만 다시 돋아나는데도 1년,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큰 나무로 울창한 숲이 되려면 100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피해가 큰 데는 회복이 불가능하더라. 여러분, 우리 선진들은 우리에게 푸른 숲을 물려주었는데 우리들은 그 푸른 숲을 다시 잿더미로 만든다면 우리 후손들이 그 황폐한 땅을 물려받을 거예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 불문이었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씨 뿌렸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문익점처럼 그거를 잘 가꾸고 키워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GMS 선교사 중에 75%가 50세 이상이라고 해요. 젊은 선교사가 지원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서구교회 지금 노인들 뿐이, 한국교회도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수원제일교회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있는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게 축복의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가도 믿음 생활을 안 해도 우리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후손들이 차세대가 염려스러운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생각하면 보수와 진보의 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미 남북이 분열될 것처럼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지고 있는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할 뿐이지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더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산불 나는 지역에 비를 보내주세요.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불을 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그저 10분만 비를 내려주시면 저절로 다 꺼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건물만 크고 사람이 없는 서구교회를 닮아가는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내 자녀들이 출세했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진정 근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 너머에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결론인데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큰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쁨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아까 기뻐할 것이요, 그 말씀은 미래형. 기뻐하더라, 이거는 과거형.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과거의 시제. 근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된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근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돈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크게 근심하던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지금은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버려져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게 뭐야, 걱정할 게 뭐야, 염려할 게 뭐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불가마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어도 그들은 이 부활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야만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근심스러워서 한숨 기도가 나오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잠이 오지를 않던 사람이 이 부활의 기쁨을 확보해야만 그거를 녹여내고 그 근심이 도리어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 근심 때문에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기도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을 받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가운데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거는 네모칸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합니다. 구하라.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은 기도 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건 구해도 성령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 열매를 가득 담고 있는 이 성령, 이 성령을 주님이 이미 보내셨는데 그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이미 임재했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수원절교회 성도들이 늘 기뻐하며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버스 1, 4, 2, 8 민수기 14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